지옥의 문, 극락의 문. 일본의 백은 스님에게 한 무사가 찾아와서 여쭈었다. 스님, 극락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저는 무사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무사라고?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에게 호위를 맡기는 이가 누군지 궁금하군. 머저리같이 생긴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다니. 화가 난 무사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허리에 찬 칼을 잡았다. 그래, 칼을 가졌군. 하지만 내 목을 자르기엔 그 칼이 너무 무딜 걸세. 무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다.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조금의 동요도 없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사는 크게 뉘우쳐 칼을 꽂고 무릎을 꿇었다. 극락의 문이 열렸구나. 지옥의 문과 극락의 문은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만일 무사가 불같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여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로 남은 삶을 지옥처럼 보낼 것이며 죽어서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스님은 구구한 설명보다는 체험으로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이 지옥과 극락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나를 둘러싼 세상을 극락으로도 또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돈 많은 사업가가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들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한 어촌 마을에 들렀다. 그는 심각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어부 하나가 만족한 표정으로 배 옆에 드러누워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있나 보구려. 나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가 보군요. 이 배가 제가 가진 전 재산입죠. 사업가는 어부가 가리키는 볼품없는 작은 배를 쳐다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왜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가시오?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았거든요. 더 많이 잡으면 되잖소. 그래서 뭘 하게요? 돈을 더 벌면 되지 않소. 그래서 배에다 좋은 발동기를 달고 그물을 새 것으로 갈면 먼 곳까지 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 않겠소. 얼마 안 가서 어선을 한 척 더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소. 그러고 나서는 또 뭘 하지요? 그 다음엔 편안히 쉬면서 삶을 즐기면 되잖소. 어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둘의 차이는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삶의 비밀이나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명랑하고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그들에겐 틀림없이 즐거운 일이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단지 삶을 즐기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즐길 수 있는 마음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즐겁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송편.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미행으로 남산골을 순시할 때였다. 밤은 깊은데 어느 오막사리에서 낭낭히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창 사이로 방안을 엿보니 젊은 선비는 글을 읽고 새댁은 등잔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귀엽고 흐뭇하여 보고 있자니 선비가 책을 덮으며 배가 출출하다고 했다. 새댁은 조용히 일어나 벽장문을 열어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을 2개 내어놓았다. 선비는 얼른 1개를 입에다 집어넣더니 나머지 1개를 또 집어드는 것이었다. 숙종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시장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혼자 다 먹다니. 그런데 선비는 그 송편을 입에 문 채 새댁의 입에 넣어주려 하였다. 새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고 선비는 다시 새댁을 당겨 서로 사양에 맞이 않으며 즐기는 것이었다. 숙종은 젊은 부부의 정답고 오붓한 사랑에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다. 이튿날 숙종은 그 광경을 잊지 못해 왕비에게 송편이 먹고 싶다고 넌지시 말했다. 궁중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라 송편을 만들고 찌느라 분주해졌다. 드디어 큰 분주에 송편을 잔뜩 담아 전후 좌우에서 옹회하며 야단스럽게 수라상이 들어왔다. 울컥 화가 치민 숙종은 송편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송편 한 푼줄 먹으라니 내가 돼지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와 권력이 클수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칠 때보다 부족함에서 나누는 마음이 솟아나오고 구하지 못함이 없을 때보다 모든 것이 소중해 보일 때 삶의 순간순간은 더욱 귀한 법입니다. 당신은 숙종과 젊은 선비 중 어떤 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속인들 보기 좋으라고. 당나라 숙종 당시 라찬 스님은 작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스님의 도가 매우 높다는 소문을 들은 숙종은 칙사를 파견하여 국사로 모셔오도록 했다. 칙사는 황제의 명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 스님을 찾아갔다. 라찬 스님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바위 틈 굴 속에 앉아 있었다. 황제의 조서를 가져왔으니 선사는 밖으로 나와 예를 행한 뒤 이를 받으시오. 그러나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린 솥동으로 피운 불을 뒤적거리면서 익은 감자만 찾고 있었다. 칙사가 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스님은 코에서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자를 까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칙사는 하도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다. 스님, 우선 그 콧물이나 좀 닦으십시오. 헤, 속인들 보기 좋으라고. 훌륭한 의식주에다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국사의 자리. 속인의 눈으로 보면 좁은 굴 속에서 콧물 닦는 것도 잊은 채 솥동으로 피운 불에 감자를 구워 먹는 삶에다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참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서도 된장찌개에 쓱쓱 비벼 먹는 편안한 식사가 간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 한 제자가 동산 양계 스님에게 말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서 따윈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런 곳이 있단 말씀입니까? 물론이지. 추울 때는 추위에 뛰어들고 더울 때는 더위에 뛰어드는 거지. 선문답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많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역설이 아니라 직설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 이겨내듯 고통과 번뇌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참 행복을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 역시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직설적인 말입니다. 중생이나 번뇌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자각하면 부처로,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10포대.
자식은 없지만 유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던 부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뜨자 남편은 상심에 젖어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럭저럭 1, 2년이 지나고 나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지로 나앉게 되었다. 보통 거지는 문전걸식을 하며 끼니를 이어가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어찌나 복이 없던지 동량을 다니면 밥은커녕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개에게 물리기 일쑤였다. 할 수 없이 그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남의 집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찾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차라리 죽는 것이 100번 낫고 말고. 그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나뭇가지에 묶고 목을 매려는 순간 갑자기 허공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쓰레기 10포대 먹을 업을 지은 놈이 어찌 3포대밖에 먹지 않고 죽으려 하느냐. 아직 7포대의 쓰레기를 더 먹어야 하니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환청과도 같은 호통소리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차피 10포대를 먹어야 할 운명이라면 빨리 찾아 먹자. 그날부터 그는 조금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다. 그런데 채 한 포대분을 찾아 먹기도 전에 우연히 청년 시절에 의형제를 맺었던 장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지난날처럼 잘 살게 되었다.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가 쓰레기 한 포대도 다 찾아 먹기 전에 나머지 6포대의 업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괴롭더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참고 견디면 나쁜 업은 더 빨리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거지상과 정승상. 당나라 때 배휴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다. 그에게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여인 두 형제는 외삼촌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고승 일행 스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들 형제를 유심히 보더니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요? 조카들인데 부모가 일찍 죽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내보내시오. 내보내다니요? 저 아이들의 관상이 거지가 될 상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저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물론 삼이웃이 망하게 됩니다. 애당초 그렇게 되기 전에 내보내시오. 그렇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사람은 자기의 복대로 살아야 하는 법. 이 집이 망한다면 그 애들의 업은 더욱 깊어질 것이요. 방문 밖에서 외삼촌과 스님의 대화를 엿들은 배휴는 스님이 돌아간 뒤 외삼촌에게 말했다. 외삼촌, 저희 형제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스님과 나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빌어먹을 팔자라면 일찍 빌어먹을 일이지 외삼촌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떠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만류하는 외삼촌을 뿌리치고 동생과 함께 집을 나온 배휴는 이웃 마을로 가서 거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았다. 어느 날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도 편안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산으로 들어가 숯을 구워 팔면서 공부도 하고 무술도 익히자.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면서 틈틈이 글을 읽고 검술도 익혔다. 그리고 숯은 필요한 식량을 구할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다발다발 묶어 단정한 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어렵게 사는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 이 숯은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 구운 것입니다.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쓰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꾸준히 숯을 보시하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두 형제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외삼촌이 찾아와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했다. 그들이 집에 이르자 때마침 일행 스님이 방문했는데 배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얘야, 너는 정승이 되겠구나. 스님, 예전에는 저희 형제가 빌어먹을 사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어찌 정승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거짓말 마십시오. 전날에는 네 얼굴에 거짓 팔자가 가득 붙었더니 오늘은 정승의 심상이 보이는구나.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배휴와 배탁이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얘기하자 스님은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거짓 팔자를 정승 팔자로 바꿔 놓았구나. 그 뒤 배휴는 정승이 되었고 동생 배탁은 대장군의 벼슬을 마다하고 황하의 뱃사공이 되어 오가는 사람들을 건네주며 고매하게 살았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들 형제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러운 내 팔자 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한평생 남에게 얻어먹을 공리만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남에게 빌어먹을 운명을 타고났으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도울 마음을 낸 것입니다.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가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좋은 인연을 가꾸려는 마음가짐이 거지상을 정승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닭. 일타 스님의 어머니는 불법에 인연이 많아 자주 절을 찾았고 절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기를 좋아했다. 대구 동화사 내원암은 당시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아주 가난한 절이어서 어머니는 절에 갈 때마다 바가지나 작은 그릇, 단지 등 필요한 살림살이를 무시로 사서 날랐다. 어느 날 갖가지 살림살이를 달구지에 가득 싣고 내원암으로 올라가는데 짐을 묶은 끈이 느슨해져서 물건들이 덜거덕 흔들렸다. 어머니는 수레를 세우게 한 뒤 수레바퀴 옆에 바짝 붙어서서 끈을 다시 묶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소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어머니의 발등이 수레바퀴에 깔렸다. 두 발등은 사정없이 파스러졌고 기절하여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찾아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 아프지 않으십니까? 두 발등이 다 부서졌는데 안 아플 수 있겠느냐? 설사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닥쳐오면 그 과보를 면할 수가 없느니라. 사서 삼경을 모두 읽은 데다 문장을 잘하던 어머니는 아픈 중에도 개송을 읊으며 자꾸 빙글에 웃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가족들에게 그 까닭을 말하기를 어머니는 발등을 다쳐 기절을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닭 한 마리가 퍼더덕 날개를 치며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3년 전 어느 날 점심을 차리는데 닭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먹을 것을 찾아 왔다 갔다 하며 목을 넘실거리는 것이었다. 닭을 쫓기 위해 무심코 부직갱이를 던졌는데 그만 두 다리에 정통으로 맞아 절뚝거리며 겨우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기절하는 순간 닭의 영상을 본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그때의 닭이 죽은 다음 저 소가 되어 악연을 갚는 것임을 느꼈다는 것이다. 내가 그때 닭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것이 아니듯 저 소도 일부러 내 발등을 깨려 한 것은 아닐 게야. 아마도 벌이 달려들자 피하기 위해 갑자기 수레를 끌었을 테지. 평소 때였다면 소모는 일꾼에게 그릇들이 움직이지 않게 끈을 좀 잘 매달라고 했을 텐데 과보를 받을 때가 돼서인지 이상하게 직접 끈을 조여매고 싶어졌거든. 이렇게 인과가 분명할 때가 어디 있느냐. 3년 전에 지어놓은 업을 이렇게 빨리 받으니 그 전에 지은 죄업도 어지간히 갚아진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의도하지 않은 죄업도 이토록 인과가 여겨난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어제 하루만 해도 몸과 입과 말과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가온 악연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고 긍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하며 원망하지 말고 이 시련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업을 갚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 오게 마련이며 갚을 것은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 삶의 훌륭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 어느 나라에 현명한 재상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죄수들을 실은 배를 순시하게 됐다. 재상은 일일이 죄수들에게 잡혀온 사정 이야기를 물었다. 저는 억울하게도 남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운이 없게도 범죄 현장에 있다가 범인들이 달아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재상은 한탄했다. 어이하여, 이 배에는 모두 죄 없는 사람들만 있단 말이냐. 그때 재상은 모두들 자기의 결백을 부르짖는 죄수들 뒤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한 죄수를 발견했다. 그대는 어이하여 거기서 울고 있는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죄 없이 이곳에 끌려왔는데 저는 큰 죄를 지어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슨 죄를 지었더냐? 지난해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양식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이 배고른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만 남의 양식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놈! 이 배에서 너만이 홀로 죄인이구나.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은 여기 죄 없는 이들 속에 둘 수가 없느니라. 여봐라, 당장 이 죄 많은 이를 석방하도록 해라. 지금 이 자리는 과거에 맺은 업을 푸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업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참회는 업을 녹이고 장애를 녹이고 마침내 행복을 부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죄의 매듭은 저절로 풀리고 행복이 충만된 삶이 찾아듭니다. 거대한 파도. 일본 명치시대에 대파라 불리우는 유명한 씨름 선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코끼리와 같은 힘에 뛰어난 씨름 기법을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대결에서는 스승도 이길 수 있었지만 공식 시합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조차 이겨내지 못하였다. 비탄에 잠긴 그는 도움을 얻고자 근처 암자에 있는 스님을 찾아뵙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대의 이름은 거대한 파도, 대파가 아닌가? 자신이 곧 거대한 파도임을 명심하게. 그대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고 삼켜버리는 거대한 파도라네. 당분간 이 절에 머물면서 진정 거대한 파도가 되어보게나. 그대는 이 땅에서 가장 센 씨름 선수가 될 것이네. 그날부터 대파는 자신이 거대한 파도라고 상상하는 명상에 잠겼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수많은 잡념이 일어나 마음을 모을 수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그는 점차 자신이 파도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 빠진 대파는 밤이 깊어질수록 출렁거리던 파도가 차츰 거세고 큰 파도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파도는 불단 위에 놓인 향로와 촛대를 삼켜버리더니 마침내 법당의 부처님까지 휩쓸어 버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절 전체는 출렁이는 파도 속에 떠다니고 있었다. 어느새 날은 밝았고 명상에 잠긴 대파를 바라보는 스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스님은 대파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이제 큰 파도가 되었군. 앞으로는 어떠한 것도 그대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네.
그대는 아주 큰 파도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테니 말이야. 그날 스님을 하직하고 돌아온 대파는 씨름 대회에 출전하여 승리하였고 그 뒤부터는 그를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를 보잘것없고 작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이요. 나를 소중하고 크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이라면 어떠한 장애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